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어떤 일이나 상황의 흐름, 그 판도를 바꾸어내는 인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백열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그리고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을 만들어낸 알렉산더 플레밍, 또한 아이폰이라는 최초의 스마트폰을 발명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신성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한인욱 목사, 이런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1, 2부 때는 별로 없었는데요. 3부에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게임 체인저들이 등장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짚고 바로와 그의 군대 앞에 담대히 맞섰었던 모세가 게임 체인저였고요.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세운 다윗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호렬단신 싸움을 벌였던 엘리야가 또한 게임 체인저죠. 오늘 말씀에서는 기독교의 역사, 그 역사의 판도를 바꾼 놀라운 게임 체인저인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 고넬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 역사는 크게 두 가지 변곡점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변곡점이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구나 하면서 마음이 끌어올랐고 당장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재우십니다.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가 아니라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오르는 마음들을 해소하며 나갔습니다. 기도가 하루 이틀 쌓이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충만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불의 혀와 같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변곡점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2사도의 힘만으로는 교회를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7 집사를 따로 세워 사도들의 일을 돕게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부흥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정체가 되고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요, 이 복음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은 죽음에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개종자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참 지속되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물꼬를 새로운 방향에서 터뜨리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방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그 고관의 마음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변화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계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머릿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쪽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율법에서 이방인과 짝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방인을 놓고 첨예하게 교회가 대립하고 맙니다. 이때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요, 교회는 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거대해지는 공동체로 그렇게 부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변곡점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넬료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놀라운 변곡점을 만들어냈는지, 도대체 그의 신앙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신앙이 되었는지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꼬를 틔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고넬료가 누구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성경은 고넬료가 먼저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넬료가 속한 부대를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데 단순한 부대가 아닙니다. 로마의 정예 부대입니다. 로마는 자신의 식민지들을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고 그리고 그 총독을 지킬 병사들을 함께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고넬료의 부대는요, 그냥 보통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고넬료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명문 있는 가문의 장교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름대로 로얄 패밀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많은 헬라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유입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역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러 들어온 헬라인들은요, 우대해주고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차별받고 학대받고 심지어 착취받는 일들까지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1절에서는 고넬료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2절로 넘어가면서 고넬료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경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이유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합니까?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이렇게 깊이 소개하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깊이 비춰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복선처럼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은요, 소위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뤄냈습니다. 12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7집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요, 지금 교회의 집사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고, 그 권위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준사도, 준사역자였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번째 변곡점을 일으키는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이었고 그냥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이고 이것은 세상의 일이다. 교회의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은혜롭게 합니다. 온화하고요, 부드럽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칭송과 여러 가지 격려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지내다가 세상에 나아가면요, 그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시느냐 물어봤더니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라는 자기 합리화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면 불편한 게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꽁꽁 숨기며 살아가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드러낸다기보다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발각됐다라고. 이게 무슨 간첩입니까? 기독교인이 발각된다라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제가 예전에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한 10년 정도 지나 크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빚도 참 많고 성도가 많게는 한 1,500명 정도, 작지 않은 교회죠. 그런데 중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인물이 두 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성품으로 성도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고 소통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좋아하였고요,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뿌리 내리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부흥을 이끈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십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인데 교회 내에서 전도왕이라고 불리시던 분이었습니다. 1년에 전도하는 사람이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 전도하였습니다. 다 건설업체에서 만나면서 늘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교회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로 모시고 올 때 그냥 모시고 오지 않습니다. 오셨으면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 갈 때는 한 교통비 10만 원 정도 챙겨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명이 오고 200명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사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전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그 전도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하는 건 전도가 아니야, 쩐도야, 쩐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교회를 오고 교회당 그 문턱을 넘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장로님은 또 새가족 환영회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 장로님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일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교회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넬료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하였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요, 완벽한 분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은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얼마나 다혈질인지 모릅니다.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마음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일한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10년 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5,000명이란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변곡점은 목회자 혼자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할 때 그 모습이 모여져서 큰 변곡점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뭐다? 성직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오록에서는 마구간에 똥을 치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고 그 일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 있으면 그 일은 천국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일하든 수도원에서 일하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옥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백부장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고넬료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묻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그랬더니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온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는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천사가 이 고넬료를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너의 구제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부장이란 직업으로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계획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손길을 바라는 염원은 주로 기도의 영역에만 몰두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만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함께 달아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운영하십니까?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것 플러스 그 가게가 하나님의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가게의 목표가 하나님의 방향에 있을 수 있도록 서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에서 그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갔습니다. 그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 있다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다음으로 그 집의 주관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이 한 것은 열심히 감옥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온 다니엘. 하지만 그 있는 바벨론이라는 자리에서 열심히 나라를 섬겼습니다.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지혜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앙생활 그만하면 됐어. 아이, 주일만 거룩하게 살면 되지. 무슨 월요일도 그렇게 살려고 해. 이야기합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에 맞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일만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일이 되길 바란다. 네가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면 너희의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면요,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고 세상과 마주치면서 삐걱삐걱 마찰음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세상 속에 우리의 흐름을, 우리의 판도를 바꿔낼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고넬료를 찾아와서 임무를 하나 줍니다.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임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아니,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임무를 주면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 엄청나게 대단한 임무일 거라고. 그런데 오늘 천사가 주는 임무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친절하게도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시몬의 집 위치는 저 해변가에 있으니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수족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100명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인까지 이제 더하면요, 한 150명 정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그냥 베드로라는 이름만 딱 주고 찾아오라 그래도요, 유대 지방을 다 뒤져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있다. 그런데요,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먼저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 둘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베드로가 오시면 침구류랑 여러 가지 시종들, 그런 하인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진짜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뒤에 따로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누굽니까? 2절에 등장하는데 고넬료. 그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고 그는 성경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일이 쉽고 어렵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과 똑같이 공명할 수 있는 한 부하를 세워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요, 진짜였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경건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경건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그 판도를 뒤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10장에서 후반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풀리니까 그 안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손사래를 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동물들은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동물들인데 제가 감히 그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십니다.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 꿈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너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었는데 너희가 왜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성교회를 목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세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발견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부흥의 변곡점이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다음 주에 돌아오셨을 때는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의 교우들 주님께서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새로운 교회의 부흥 변곡점을 만들어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나의 심령 속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하는 일 속에서도 나를 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고넬료와 같이 삶의 변화들을,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